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이 완연히 이제 봄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또 환절기인 만큼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입니다.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는요, 순식간으로 만세운동을 전국에 확산시킨 기폭제가 되었죠. 설교 준비하다가 인천 지역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당시 인천의 인구가 2211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8,973명이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44.4%랍니다.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3.1운동 초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다지 활발하거나 강력하지 않다가 3월 6일 창영초등학교, 그때 인천공립보통학교 학생들 동맹휴업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13일에 소래와 계양에서 주민들 수백 명이 만세를 외치면서 시위가 확산되었고요. 24일에는 부평장에서 일제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처음 생겨나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전히 일제 강점기를 경험하며 살아오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특히 성노예나 정신대 등으로 고통을 당하시던 분들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지요. 계속 관심을 가지고 기도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뿐 아니라 이 땅 어디든 폭력과 억압, 차별이 사라지고 평화로운 곳이 되도록 끊임없이 선을 심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동 이야기이고요. 8절에서 10절까지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그리고 나머지 11절에서 32절은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탕자, 이렇게 더 잘 알려져 있지요. 아마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독특한 현상이 하나 생겨나는데요.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수록 그 부분을 해석하는 틀이 정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분명히 잘못 이해한 내용들인데도 그것이 정확한 답인 것처럼 여기며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지요. 특히 오늘 함께 나누신 본문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잃은 양 비유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잃은 양을 간절하게 찾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밖에 나가 잃은 양을 열심히 찾아다 교회 빈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이렇게 전도에 대한 내용만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해석은 당시 예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정확한 의도를 묻어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교회를 빨리 사람들로 채우고 싶은 그런 급한 마음에서 나온 실수이기도 하고요. 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전도라고만 해석하면 안 되는지 예수께서 말씀하신 조금 더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나온 교훈의 시작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이 첫 구절은요, 이 비유가, 이 교훈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결정적인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 누가복음 저자가 이 기록을 굳이 남긴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2절도 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예수님 주위로 하층민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 세 가지 비유를 교훈으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이 상황만 잠깐 상상해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이 평소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예수 주위에 모여들면서 서로 왁자지껄 시끄럽게 이야기하며 떠든 모습을 봅니다. 그 한가운데 예수께서 있고요. 자꾸만 뭔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들 시선으로는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에게 아마 이런 말이 오갔겠지요. 왜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하면서 저런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가? 아무리 똑똑해도 확실히 근본은 어쩔 수가 없구나. 저 사람은 우리 같은 부류는 아니다. 저렇게 사람들을 선동하는 걸 우리가 언제까지 봐주어야 하겠는가? 당시 배경을 생각해 보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갑자기 바리새인들에게 몸을 돌이키시더니 너희들도 이렇게 전도해야 된다.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서 이 회당, 이 성전을 가득 채워야 된다. 이런 교훈을 주셨다고 보기에는요, 확실히 뭔가 이상하지요. 그럼 뭔가 다른 의도가 있으셨다는 뜻입니다. 지금 함께 보신 1절과 2절에서 그 의도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이 이야기를 10절 한 절만 보면 물론 전도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요, 지금 말씀드린 이 배경까지 고려를 해보면 더 정확하게는 이 바리새인들의 닫혀있는 마음,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들이 위에 있다는 이 교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 겁니다. 예수께서 활동하실 당시 유대 사회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누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죄인 그룹,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의인 그룹입니다. 이 두 번째 그룹에 대한 호칭을 좀 바꾸겠습니다. 의인 그룹이 아니라 자칭 의로운 사람들 그룹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둘째 그룹들이 갖고 있는 점잖고 절제하고 교양 있고 남들의 존경을 받는 모습 때문에 늘 주눅이 들어있거나 열등감에 쌓인 채 생활하던 사람들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혼혈이거나 술 마시며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율법에서 규정한 병에 걸린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성적으로 방탕하거나 로마에 협조한 이런 세리들 같은 이런 사람들이 모두 이 첫 번째 그룹에 속했던 사람들이죠. 반면에 순수 혈통에 특별한 질병도 없이 장애도 없이 신체 건강한 사람들, 그리고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며 사는 사람들, 재산이나 지위도 넉넉하게 갖고 있던 이들은요, 이 두 번째 그룹에 속했습니다. 이 자칭 의인 그룹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암묵적으로 정해진 규칙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첫 번째 그룹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이들과 말을 섞거나 함께 다니는 것은,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은 불결한 행위고요, 자신을 더럽히는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자기들의 의로움과 정결함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라고 여긴 거지요. 가능하면 죄인들과 자신들 사이에 선을 그어 놓아야만 그나마 이 공동체의 질서가 지켜진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선이고 너희는 악이다. 선과 악은 절대 섞이면 안 돼. 의인들이 죄인들과 섞이는 혼합은 있을 수 없어.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이 다시 임할 거야. 이런 생각인 거죠. 당시 유대인 사회는 이렇게 엄격하게 죄인과 의인을 분리해 놓는 질서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율법을
반드시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강박증에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사실 이들에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란 자부심이 누구보다 강했던 민족이죠. 그런 이들에게 절대 씻을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는 고통스러운 경험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 왕조의 멸망 그리고 포로 생활입니다. 이들은 나라를 잃고 약 70년 포로 생활 끝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당시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은요, 무너진 조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매우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걸까? 무엇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나? 그런 고민 끝에 이런 결론을 내리지요.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론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모든 백성들에게 앞으로는 안식일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요구합니다. 야훼의 이름 아래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 아내들과 결혼한 사람들에게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법들을 백성들 곳곳에 적용시키려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자, 이런 종교개혁 운동을 벌인 것은요, 매우 긍정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선민의식과 율법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그만큼 부작용도 따라왔습니다. 자신들 이외의 민족들 그리고 국가들을 적대시하거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아예 죄인으로 몰아버리는 생각이 강화되어 버린 거지요. 이런 생각은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굳어졌고요. 결국 바리새파, 사두개파,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야훼 신앙에 점점 더 엄격한 율법 체계를 적용시켰습니다. 조상들이 겪었던 이 수치와 고통을 다시는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나름의 자구책이었지만요, 그 결과 이 유대교는 너무나 경직된 종교가 되어버린 거죠. 이런 배경과 상황을 고려해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죄인들이 모인 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런 율법 조문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은 이들의 행태를 매우 혹독하게 비판하셨지요. 율법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먼저 헤아리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이 율법인데 사람이 율법을 위해 존재하도록 그 앞뒤를 바꾸어 버렸다는 지적이죠. 그럼 예수께서는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안식일마다 예수께서 회당 모임에 참석하신 걸로 봐서 예수께서도 이 율법을 매우 엄격하게 지키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일부러 그 선을 넘나드셨지요.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이유로든 그 사람의 신분이나 재물이나 직업에 따라서 차별하거나 벽을 세우지 말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 율법의 선을 넘나드셨습니다. 사람을 단순히 사람 그대로만 대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누구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이든 랍비든 노숙인이든 술주정뱅이든 창녀든 세리 같은 매국노든 할 것 없이 똑같이 대하셨습니다. 지금 모습이 어떠하든 지금까지 너희가 어떻게 살아왔든 누구라도 그 살았던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은혜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민중들을 일깨우신 거죠. 지도자들 입장에서는요, 이런 깨우침은 너무나 위험했습니다. 그나마 자기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잘 버텨온 이유가 자신들이 지켜온 질서 덕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칫 예수라는 사내 하나 때문에 이것들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든 거죠. 죄인과 의인의 경계,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이 벽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은요, 이들이 원하는 공동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저 천한 죄인들과 교양 있게 율법을 지키며 사는 자기들이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요, 이들에게는 곧 사회의 혼란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죄인들과 자기들이 같이 어울린다? 이것은
선과 악이 뒤섞여 버리는 혼합이라는 의미로 다가왔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이런 예수님의 교훈과 행동이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지요.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게 당연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배경을 고려해서요, 이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 말씀이 전도 열심히 해서 교회를 사람들로 가득 채우라는 의미로 보이십니까? 그보다 먼저 우리는 이 교훈에서 지금 나를 비판하고 있는 너희들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곡해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너희들의 태도를 먼저 수정해야만 한다라는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는 먼저 알아채야만 합니다. 율법의 본래 목적은 생명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있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율법이 지도자의 특권을 보장해주는 울타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비판하고 배척하고 버리기에 바빴던 거죠.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은 생명은 가지고 있으나 온전한 생명이 아니었던 겁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람 모습은 하고 있지만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는 자격이 없어 라는 거죠. 이들이 율법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구별해 놓은 속내가 사실 있습니다.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인간이 얼마나 추하고 비겁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장소할 것 없이 사람들은 늘 분류를 하거나 당하고 살지요. 그 기준도 제각각입니다. 교육 수준, 재산이나 권력의 정도, 학교 이름이나 고향이 기준이 될 때도 있고요. 제국주의 시대에는 힘이 모든 질서의 기준이었죠. 힘이 있으면 다스리고 없으면 정복당하고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제각각인 시대를 성경은 사사시대에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에는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기 제 생각대로 하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분류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속한 그룹, 그리고 내가 속하지 않은 다른 그룹, 이렇게 자꾸만 나누려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정말 그들과 같이 어울리면 격이 떨어진다거나 하얀 옷감에 먹물이 튀듯이 의인이 죄에 물들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기 때문이라고 여겼을까요?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건축학자의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간이란 재물과 권력이 많아질수록 높은 곳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이 발달할수록 이런 사람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건물들도 점점 더 높아진다는 거죠.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행위 자체가 나는 저들과 달라, 이런 내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기 때문이라는 건데,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요, 저는 바벨탑이 떠올랐습니다. 바벨탑도 인간의 이런 본성을, 높아지고자 하는 본성을 드러낸 이야기거든요. 인간이 이렇게 선을 긋고 벽을 세워서 자꾸만 사람들을 분리하려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건축학자의 말을 다시 빌리자면,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서 자신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내면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저 아래에 있는, 저 바깥에 사는, 이곳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과는 달라. 이런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것이 어디에나 있는 VIP석 아닙니까? 극장이나 경기장, 병원, 심지어 기차 안에까지 VIP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지요.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에 속한 이 첫 번째 그룹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저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있는 의인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만약 이들이 이런 생각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이 비유는, 교훈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며 지내왔는지를 고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공동번역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사이파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세리였다.
바리사이파 사람은 보라는 듯이 서서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욕심이 많거나 부정직하거나 음탕하지 않을 뿐더러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단식하고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하고 기도하였다. 한편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오 하느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우리 역시 마음 깊은 곳에서는요, 누군가를 또는 무엇인가를 죄인이다, 죄다 이렇게 낙인 찍으면서 주님, 저를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세상에 있는 저들과 같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교회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나쁜 말이나 험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훗날 저를 꼭 천국으로 인도해 주소서. 이렇게 만약에 기도하고 있다면요, 그 기도를 보시며 바리새인의 기도와 똑같다며 예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지도 모릅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이런 비판을 받은 이유를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요, 죄인들이 필요했습니다. 자신들이 이런 만족감과 존재감, 자신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요, 소위 그렇지 못한 사람들, 죄인들 그룹이 있어야만 자신들과 직접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이런 죄인들이 자기 주위에 있어 주어야 자신들의 삶이 더 빛나는 거죠. 의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VIP석에 앉는 사람들도요, 그렇지 못한 다수가 있어야 만족하는 법이 아닙니까? 오늘 예수께서는 소위 죄인들을 보면서 잃어버린 양을 대하듯 안타까운 마음보다는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자신의 의와 생활을 자랑하는 데 이용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비겁하고 추한 내면을 끄집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지요. 참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 내면, 그리고 이런 현실과 직면해야 하는 일이라 고통스럽긴 하지만요, 이런 관점을 교회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교회는 왜 자꾸만 세상과 선을 그으려 할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죄로 인식하게 하고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이유, 심지어 적대시하는 경향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잃은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심정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는 저들과 다르니까, 우리는 구원의 방주에 있고 저들은 밖에 있으니까 이런 자부심과 안도감을 느끼고 싶어서입니까? 진심으로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혹시라도 이런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우리 역시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작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작년 상반기에만 그 산재 사망자가 1,101명이었다고 합니다. 사고 사망이 470명, 그리고 질병 사망자가 631명이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인구를 찾아보니까 5,180만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101명이라고 해봐야, 상반기에만 1,101명이라고 해봐야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전체 인구의 0.00002%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 숫자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10만 명 중에 2명? 아직은 별거 아니군. 국가 경제를 살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살려면 이 정도 희생은 감수해야지. 배운 게 없으니 위험한 일이라도 해야 벌어먹고 살지. 저런 일 하지 않게 나는 내 자식이나 잘 키워야겠어. 자신과 자기 가정 또는 자본과 경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99마리의 안전을 위해서는 한 마리 양의 목숨 정도는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좋은 지도자다. 99마리나 되는 양을 놓고 한 마리를 구하러 다니는 것처럼 비효율적인 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입니다. 몇만 분의 1, 2%에 불과한 보잘것없는 일에 신경 쓰다가는 더 큰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거지요. 반면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사람은 말합니다. 무리를 버리고 제멋대로 떠나버린 한 마리 양이라도 덧없이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생명도 소중하다고 말입니다.
99마리나 되는 양을 놓고 한 마리를 구하러 다니는 마음을 품는 것이 참 목자의 심정이고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고 말하지요. 사실 이 말처럼 위대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 안에 하늘이 들어있고 우주가 들어있다는 말이지요. 우리 안에, 인간 안에 그분의 질서와 성품과 사랑과 자비가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 존귀한 생명들이 그분께서 정해놓은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정해놓은 의인과 죄인,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자꾸만 재단되고 구분되어서 공동체 울타리 밖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것을 죄라고 말하지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잘 아시지요. 자,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면요, 열의 9은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기 전에 아브라함과 대화를 이어나가시죠. 그리고 그 대화는 소돔과 고모라가 죄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의인 10사람이 없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보잘것없는 한 사람, 아무리 죄인이라도 보듬고 품어주는 사람이 참 신앙인이고요, 진짜 의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자녀의 모습인 거지요. 우리 교회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세상에 대해서 죄악된 곳이야 이렇게 구별하고 비판하거나 적대시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 자기와 다른 이들을 보며 자기 만족과 존재감을 확인하던 바리새인 같은 마음을 품는 곳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보듬고 품어주어야 하는 것이 교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말이지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리하라고 가르치셨으니까 그분의 몸인 교회가 그분이 가르치신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지요. 우리 온 몸에 혈관과 신경이 막힘없이 흘러야 좋은 몸, 건강한 신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교회와 가정이 그분의 교훈을 잘 따르고 행하는 좋은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마저도 비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조건 없이 사랑으로 품어주는 곳이 되어서 날마다 그분의 자랑거리가 되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시는 곳마다 그분과 함께 하늘의 평화와 화해를 심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의 교훈 한 곳 함께 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멘. 준비된 자료를 보시고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극하신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몸과 본성을 취하신 예수께서 하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깨달아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어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니 우리도 어두움 벗어내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앞을 막고 있는 차별과 억압의 벽을 넘어서 믿음과 사랑의 눈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